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30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의 말씀입니다. 10장부터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변호가 주요 내용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이유는 13장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라고 솔직하게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울을 의심하고 적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려고 애썼지만 바울의 반대파들은 바울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충성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도권의 참 목적이 성도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하며 바울 자신의 자랑과 적대자들의 자랑을 비교함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10장에서 적대자들의 비난에 대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바울은 이제 11장에서 거짓 교사들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적극적이고 격렬한 어조로 책망하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를 변증하는 것은 자신이 힘써 전하는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12장에서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밝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반박을 봉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도 그것으로 사도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도의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것은 그런 것보다도 연약한 가운데 참는 것이며 약한 중에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환상과 묵시를 받았다고 하며 교인들을 신비적인 황홀경에 쏠리게 하니 바울도 부득불 그런 일이 자기에게도 없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자랑한 것은 단순히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자신의 사도권을 증거하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의 위대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셋째, 교회의 건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 물질에 대한 태도와 방문 계획 등을 밝힙니다. 1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며 그들의 죄에 대해 징계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이며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적 권위와 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그들이 미리 회개함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실제로 징계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평안하기를 빌며 그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있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신체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떠나가게 해주시도록 세 번 죽게 간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면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해 쓴뿌리를 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세 번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셔서 바울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은혜도 베풀어 주지 않으신 것처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우리가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이미 우리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응답에 수긍하며 다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고난이 없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자기를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 인상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것을 깨달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뿐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도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는 분이십니다. 능력 있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칭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이루심으로 100% 영광을 온전히 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주님의 일을 이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약함을 핑계 삼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30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